전 새 출발하면 딱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9살부터 사촌이나 친척들에 의해서 9살입니다.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약과 담배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이른 나이 14살에 미혼모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2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체중이 붓기 시작하는데 110kg까지 불어납니다. 아주 헝클어진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이랬던 그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로 바뀌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새 출발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 지질이 궁상을 떨던 사람이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새 출발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 출발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 출발이란 새로운 가문이 될 때, 그때 가능합니다. 새로운 가문이 될 때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새로운 가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의 앞부분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그 내용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재앙이 임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재앙이 실현되면서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다 죽고 마는 그런 결국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어린 양을 가족수 한 10명에 한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1년 된 수컷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절 15절을 읽었는데 양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6월절에 먹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오는데, 양의 이 피를 문 입구의 기둥, 이거 이제 문설주고, 이 기둥을 잇는 위에 이 임방, 여기에 우슬초로 피를 묻혀서 여기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중심으로 가운데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세요. 그렇게 애굽의 전역을 다니시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들어가지 않으시고 묻지 않은 집만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런 일이 있는 이 달, 이 날을 너희의 첫째 달 첫째 날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아무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죠. 그래서 그 문 앞에 가보면 다 호수밖에 없지만, 과거 단독주택이 우리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였을 때는 다 문에 문패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철수라는 문패가 걸려 있으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 공간에는 김철수라는 사람의 핏줄, 김철수라는 사람들의 식솔이 모여 사는 곳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뜻한 것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문패로 삼았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새로운 가문이 탄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핏줄이, 하늘의 핏줄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적인 신분은 어떻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세상적으로 주어진 지위, 재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문패가 붙어있는 집인 거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 한 분, 하나님만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거죠. 노예에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심지어 어떤 자유마저 없었냐면 자신의 생각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자유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날은 우리의 첫째 날이다. 이 달은 우리의 첫째 딸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죠.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나고 학창 시절을 지나고 사회인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때 이때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경쟁자보다 더 나은 출발의 조건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내 비록 좋은 가문은 아니더라도 학벌, 또 기술, 자격증, 학위 등등 이런 준비물로 잘 갖추고 출발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그들을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인생의 출발 지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조건을 무엇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삼는 것으로 그렇게 새 출발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의지를 표현한 것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되게 특별한 자격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합니다. 하나님을 첫 조건으로 갖는 사람, 하나님하고만 출발하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의 새 출발이고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대상이 누군가요? 대기업 회장인가요? 대통령인가요? 아닙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대상은 부모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어떤 자격, 능력, 금수저가 되게 하는 어떤 부모 이런 게 아니고요. 처음 만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좋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난 여기겠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나타납니다.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 알겠는데 이전에 내가 쌓았던 것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쌓았던 모든 것을 정말 다 무효화시켜야 하는가? 예,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특별한 면허증도 아니고 외국어 실력도 아니고 그 미천으로 자식도 돈도 아니고요. 성도의 유일한 미천은 하나님임을 믿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가문, 새로운 출발의 근거이고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11장 4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12장 우리가 30절 보시면 29절 30절 보시면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한가운데를 지나가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이름으로 문패 삼은 집에는 안 들어가세요. 하나님 문패가 걸려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발랐죠. 그래서 그 예수님 가문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은 맛이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누룩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이 말하는 교훈이고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를 부드럽게 하죠. 우리를 달콤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세상 교훈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취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명패가 있는 집의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이 대표적인 세상의 교훈이죠. 이것이 들어온 상태, 누룩이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의 떡을 대한단 말이에요. 듣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떡은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 어떤 거예요? 형통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공이 형통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우리가 말씀의 떡인 성경을 아무리 먹고 또 듣고 그것을 전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형통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문의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세상이 섞인 그 떡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있고 바로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을 지금 듣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해지는 말씀의 떡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세상의 기운이라든지 세상을 심판하는 기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짧게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라는 문패가 걸려있는 그 집 사람에게는 무엇이 떨어진다고요? 하늘이 떨어져요. 그리고 하늘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하늘이 밀려서 전파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세상의 교훈이 지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허락이 되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세상으로 밀어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문의 사람들이 삶의 이유가 되고 동시에 새 출발에서 이루어진 삶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다 주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비록 이전까지 내 인생이 찢겨지고 또 구겨지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별 볼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바르게 되면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삶은 이 어린 양의 죽음에서 다 죽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우리의 이 죄악된 우리의 마음, 이 더럽고 불량한 우리의 삶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런 우리 마음 깊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택한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특징 지으라면요, 이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멀리 떠나는 삶을 사는 삶.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멀리 떠나보낸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삶이란 거예요. 설령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슬퍼서 잠을 못 이룬다고 해도 그 소중한 것을 바로 오늘부터 멀리 떠나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6월절의 뜻이고 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이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우리 신자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각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인가? 목숨, 시간, 가족, 나라, 현재, 미래, 돈, 건강, 명예. 정말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이미 갖고 있어서 소중하든지 아니면 갖고 싶어서 소중하든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 내 마음에 소중한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가 재앙의 뿌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에 소중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느끼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 재앙이 전혀 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 또 슬픔, 기쁨, 고통, 이 모든 것이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의지를 표현한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가 막힌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가운데 애굽의 장자가 죽는 처참한 재앙이 임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 돼요? 애굽 백성은 이 날은 정말 비통이고 고통이고 절망의 날이잖아요. 근데 선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선민의 역사의 기원이 된 날이고, 이 날이 우리의 첫날이다라는 그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재앙도 피와 관련되잖아요. 피로 시작해서 지금 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나일강과 지류 모든 하천이 다 피로
바뀌는 재앙.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생을 명하다라는 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살아있어서 계획하고, 살아있어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힘을 지금 생명과 피로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피의 재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에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요, 타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높이일 수도 있고요, 위치일 수도 있고, 다 다양하겠죠. 나에게 그 힘을 주는데 그것이, 그런데 이러한 존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피의 재앙이었단 말이죠. 오늘 6월절 이 날에 장자가 다 죽어요. 이 재앙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장자는 사람이 살면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것 중에 최고를 말합니다. 이게 장자예요. 이것은 그래서 또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이 소중한 것을 분별하고 또 발견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것, 이것이 재앙이고 우리 인류에게 오류다, 하나님께 피조된 우리 인간의 오류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재앙이고 오류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왜 이것이 재앙이고 오류일까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가기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는 누구였어요? 이삭.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이삭.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그 내면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읽지 않았기 때문에. 22절, 출애굽기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소중한 것이 장자이든 재산이든 나의 목숨이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 가장 소중한 것이 죽어서 흘린 피를 문 앞에 바르는 이 모습은 이제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고 행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이 있는 그 사람, 그 가정을 어떻게 하세요? 넘어가 버리세요. 한밤중에 애굽의 가운데로 지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날은 뛰어넘는다라는 6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 날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가운데를 들어가 버리시죠. 왜? 내가 이 땅에서 발견한 소중한 것을 다 마음에 품고, 이것이 분명 하나님 보실 때 죄이고 저주이고 재앙이고 오류임에도, 그런데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 문설주와 임방에 우슬초로 피를 뿌렸다, 발랐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내 마음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다짐이고, 이제 이 집안에서는 소중한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11절을 보시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기 급히 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린 양의 고기겠죠. 급히 먹어야 되는 것. 급히,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각 가정 안에는 장자가 살아있잖아요. 왜 이들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어떻게 했죠? 내 마음에 이제 그 소중한 것을 양과 동일시해서 죽였어요.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유월절은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날이 우리 양력으로 하면 3월 14일이에요. 14일 날짜는 같은데 달로 우리로 하면 3월 14일경입니다. 저녁 즈음이 되면 이제 명절 6월절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린 양고기하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먹으면 누구라도 체하지 않을까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식사 초대를 받으시면 죄인이었던 여자가 들어와서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서 신을 벗고 들어가셔서는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식사를 했던 것, 이게 유대인들의 식사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6월절 식사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절대 밥맛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명절의 음식은 우리 식구들이 다 원근 갇혀 있다가 다 오잖아요. 다 각자가 삶의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거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먹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의 음식은 그렇게 마음 놓고 먹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먼 곳을 향해서 떠나야 할 그 입장에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로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겨진 것들의 죽음을 먹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예요. 주님의 죽음을 먹으면서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사람들이 애굽의 땅을 사겠어요? 이 땅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울까요? 이곳 애굽에서 무슨 소원을 가져야 하나요? 이 땅은 떠나야 될 땅인 거죠. 즉,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과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야 한다는 이것이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선미는 늘 항상 이 땅에서 나의 마음을 묶어두는 이 소중한 것들에 그 죽음을 먹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의 소중한 것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백이 계속 있는 동안에는 호흡하듯이 나에게 소중한 것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가장 편안해야 할 명절 이 식사 자리에서 마음을 거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보내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우리 아까 봤는데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아침은요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는 아침에서 시작해서 밤으로 끝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하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중간 지점에 아침이 나오는 이 패턴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정오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이 패턴을 지켜요. 대체 그는 하는 행위를 알았지만 그 근본의 이유를 오늘 이 출애굽기 우리 2장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어떤 거죠? 밤에 죽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이 다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누룩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아침을 시작하는 거죠. 이 정신으로 계속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 내가 직장에 활동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가족과 어디를 함께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활동하기 이전에 이 땅에 소중한 것이 다 죽은 상태로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중한 것으로 여긴 것.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 소중한 것들의 죽음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이 마음가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런 계획이나 소원을 갖지 말고 오직 나에게 소중하고 내 기쁨과 슬픔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하늘에 있음을 알고 하늘로 마음을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마음이 하늘에 정착해서 이 땅에는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 상태, 바로 그때, 그 아침에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이렇게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이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며 사는 거죠. 아까 우리 누룩은 살폈습니다. 실제 이 누룩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우리를 살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누룩이. 돈 벌어야 한다. 몸 관리 잘해야 된다. 모든 방면에서 나를 행동하게 하는 어떤 신념, 교훈, 가르침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
없이 하는 거잖아요. 무교병을 먹는 거잖아요. 그거 없는 건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것이 없는 상태가 돼야지 세상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소중한 것들을 이루거나 확장하거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과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것들의 죽음을 먹고 마음에서 소중한 것은 하늘만 남은 상태, 이 상태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된다면 나를 행동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 원칙은 없죠. 이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아론처럼 당신의 권능, 당신의 손에, 손가락에 마치 우리를 장갑을 끼우신 것처럼 그렇게 지루함이 없는, 지루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쓴 나물은 뭔가요? 저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쓴 나물, 노예 생활하고 직결되잖아요. 거기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종된 삶을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끝까지 견지했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잊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잊어야 합니다. 택한 백성의 사는 삶을 오늘 우리가 유월절과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신자로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한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죠. 누구도 불가능하죠. 불교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 마음의 뭐만 놔둬요. 그냥 빈 것만 놔두잖아요. 이거 내려놓는 것, 마음 챙기는 것만 하잖아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 나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소중한 것의 죽음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덧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중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우리 참빛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 첫 달, 이 날이 너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 날이 너의 첫날이 될 것이다. 이 날이 해의 첫 월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 이 달을 3월을 첫 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중생자로 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는지,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신지, 내 마음의 문패는 정녕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